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25절부터 43절.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산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맥주 감사 주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과 함께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더라도 이 3가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기에 맥추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우리가 오늘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추수하고 살아가고 나라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절기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이후 7일간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에다 바르죠. 문에다 이렇게 바르면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넘어가요. 너물원 해갖고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장자를 쳐서 죽이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인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 집안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자 한 명만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이 뭐 죽었다. 그럼 이 나라가 망했다. 그게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해요. 근데 대통령이 죽었다. 나라가 망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한 명만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명만 죽이신 거지 사실은 모두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에서 건진받고 지옥 형벌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가 매주일 참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일주일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 회개 기도해요. 왜 합니까? 24시간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아론이 구원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구원을 얻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약시대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뭐 수장절을 지켜라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절기는 구약시대까지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실 때 유월절 지키라고 말해, 무교절 지키라고 말해, 뭐 수장절 지키라고 말해 안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면 왜 맥주절만 지킵니까? 다 지켜야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짐승 잡아다가 지금 여기서 잡아갖고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그것들이 구약시대에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리는 거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졌는데 양에게 안수해요.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요. 그럼 나는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서 내가 안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예수님을 보면 돼요. 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사를 계속 드립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볼 때에 선을 보기 위해서는 서로 사진을 이렇게 좀 주잖아요. 이 사람하고 옛날에는 물론 뭐 사진도 없이 그냥 선 보러 나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조금 이렇게 지난 이후로는 그게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하고 선 볼 거다고. 그러면 선 보기 전에는 그 사진을 보면서 선 볼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선 보는데 나왔어요. 선을 보는 장소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은 이제 주머니 넣으면 돼요. 이 사진 안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선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안 지켜도 돼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절기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의미들은 지금도 받아요. 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 무교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는 우리가 받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면 이 세 절기를 잠깐 살펴보면 무교절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그들이 급해갖고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부풀도록 몇 시간, 며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급히 해먹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왜 맛있는 빵, 부드러운 빵, 그것을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누룩을 안 넣어갖고 딱딱하고 그런 걸 먹습니까? 바로 우리가 출애굽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짐받았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이러는 거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걸 맥보리를 추수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부터 보리 추수 맥추라고 해갖고 그냥 맥추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도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제 그 밀을 추수할 때에 그때 그곳에 감사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보리도 나고, 보리는 먼저 좀 거두고 밀도 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추수할 때가 바로 맥추절인데, 그 은혜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을 우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교절 지킨 때부터 7주, 77이 49일 지나서 지키는 거라서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게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거둘 수 이렇게 저장할 장 해갖고 거두어서 창고에, 그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고 이제 창고에 들여놨어요. 이제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구나. 그들로 아는 거죠. 자기들이 곡식을 이렇게 소유하고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신 거고, 이 수장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또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집 밖에 이렇게 천막을 짓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거기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천막 치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그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잘 걸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잘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리고 초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죠. 텐트 친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우리나라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듭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설립기념일 지키죠.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서 설립기념일로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로 정한 것처럼 이 맥추절도 추수감사절도 미국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언제 지켜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리를 그렇게 많이 추수하지 않지만 보리는 대부분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 키우는 것은 보리반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있는데 보리 추수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여름에 그 보리에 이렇게 눈에 찔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그런 것은 생각이 나는데 보리 추수하는 것은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해서 그것이 또 한 6월 정도 되니까 그 보리 추수하고 7월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장로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추석 전에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11월 달에 미국의 그러한 그 때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보리를 거두게 한 거에 감사해서, 하반기 쌀을 거두게 한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킨 것에서부터 계속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리 추수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계속 지킵니까? 그래도 그 보리는 추수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상반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날을 정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반기도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 얼마나 좋죠. 물론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날이니 매 주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감사 안 할 때가 있어요. 매주일 또 감사 안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하반기 뭐 감사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절기를 보충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때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 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외삼촌 내에서 대략 14년을 일했죠.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일했죠. 사기 결혼 당하고 라헬을 줄 테니까 또 7년 더 일하게 됐죠. 그래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근데 외삼촌은 엄청 부자가 됐는데 야곱은 외삼촌에 의해서 수없이 사기를 당해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고생해서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을 떠나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말했었죠. 그러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내에서 야곱이 14년 열심히 일한 결과 외삼촌 라반은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30절, 오늘 30절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전에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뭐 이런 정도의 땅 몇 평, 뭐 요 정도의 그 소유만 있었는데 야곱이 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때를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가 아니라 양의 때를 이루고 염소의 때를 이루고 그 모든 곡식의 풍성한 그러한 추수를 거두게 되어서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됐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데 외삼촌의 양을 치고 외삼촌의 농산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양떼 칠 때 양떼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염소 떼를 칠 때 염소가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과 염소는 누구 겁니까? 외삼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부자가 된 거예요. 30절 다시 보면 야곱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다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어떻게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하는데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외삼촌의 그 일이 복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있는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믿지 않고 범죄하고 살아보세요.
나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야곱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외삼촌도 부인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외삼촌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언니 그럼 레아 시집 못 갈까봐 속여갖고 그 레아를 속여서 야곱에게 들여보낸 아주 보통 사람 아니죠. 야곱 외삼촌 라반도 평생 수고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평생 수고를 해도 양 몇 마리, 뭐 염소 몇 마리, 뭐 이렇게 겨우 얻었는데 야곱이 와서 수고를 하는데 뭐 외삼촌이 야곱보다 뭐 덜 일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근데도 야곱이 일하는데 자기가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얻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도 맞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30절이 아니고 2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분명히 외삼촌 라반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는 경외하지만 범사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고 야곱과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수없이 그렇게 속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 사람도 내 공로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야곱도 고백하고 외삼촌도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이다. 그럼 야곱만 외삼촌만 하나님의 복으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복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과 외삼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되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복되게 되는 것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잘 사셨잖아요. 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살아와서 내 이를 악물어서 내 이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를 악물고 피땀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견디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를 악문다고 해갖고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피땀을 흘린다고 해서 여기까지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일평생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피땀을 흘린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피땀 흘릴 기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피땀을 흘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러한 지혜와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피땀 흘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물론 그렇다고 내가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지 않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게으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게으름을 없애게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부지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저렇게 사탄의 마귀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혜 주셔서 그래요. 지켜주고 보호해서 부지런함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어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내가 열심히 산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심히 산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수장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이제 그걸 먹고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키우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거두어 들였는데 너희들의 공로로만 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고 햇빛 주고 힘 주고 잘 자라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거두게 해줘서 창고에 모아들여서 이제 너희가 먹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공사 노가다 하는 현장에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인력사무소도 다니고 그러다가 인력사무소 다니면 이렇게 좀 떼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공사판 찾아다니면서 일할 거 뭐 없습니까? 그러면 와서 그럼 이거 하세요.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일하니까 다음 주 그럼 한 주간 일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토요일까지 일했나? 아무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그렇게 주겠다. 토요일날인지 그때 정확히 생각 안 해요. 아무튼 한 주간 일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한 값을 받으러 가니까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미장면 미장, 뭐면 그런 것들 하고는 도망갔어요. 일주일. 여러분, 열심히 저도 찾아다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이 잡부로서 이거 날르라 그러면 날르고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일한 값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한 거 따박따박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피땀을 흘려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라고만 하면 안 돼요. 은혜 주시지 않는데 무슨 공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햇빛을 안 줘보세요. 공로 세울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소화 안 되게 해보세요. 공로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야곱도 외삼촌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우더라도 은혜 주시지 않아 보세요. 그 집안이 지옥이 됩니다. 네. 집만 번듯하면 뭐예요? 그 속이 지옥인데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해보세요. 일할 수 있으세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되죠. 수고하는 것도 은혜고 수고해서 얻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아직까지 살아온 거 은혜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실 분 없죠? 당연히 주일인데 예배 나와야죠. 다음 주에 정말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정말 나올 거예요, 목사님. 무엇을 근거로 장담합니까? 네. 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와야죠. 물론 약속했으니까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보세요.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어요? 집안에 평안을 안 주셔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지 않아 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어요? 북한이 핵폭탄 날려보세요.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언제까지 살아갈 건지 모르지만 다음 주까지 살고 이 25년 12월까지 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 거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은혜 주신 것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앞으로 살아갈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항상 의지하셔야 돼요. 아, 이제는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통장에도 돈이 많으니까 뭐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자가 그 추수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놨는데 아, 이제 먹고 마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고 가셨어요. 창고에 있는 거 하나도 먹고 못 마셨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이냐면 다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 내년에는 여기 가서 장사하고 후년에는 저기 가서 장사하고 돈 좀 모아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는 옳은 일입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면 고쳐주시고 올바른 거면 복을 주셔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 산 거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살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어디 여행 갑시다 그랬는데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나에게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취소돼요. 인간은요 이렇게 다음 주에 밥 먹읍시다도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내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 공로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 내가 피땀을 흘렸는데. 피땀 흘리는 생명을 주셨고, 피땀 흘리는 힘을 주셨고, 피땀 흘리는 여건을 주셨고, 피땀 흘릴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고, 피땀 흘려서 얻게 하는, 거두어들여서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살았지. 물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다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들 보면 할 말이 없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고장났는데, 그런 마음이 아주 그냥 고장나 버렸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고장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31절은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무엇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구해라. 내가 없으면 만들어주겠다. 꾸짖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마다 뭐 상황 파악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시대 상황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물질이 없으면 구하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찾고 열리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에게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이 야곱에 의해서 복받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야곱을 붙잡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좀 머물러라. 외삼촌이 뭐 사랑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닌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기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외삼촌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다시 줄게 라고 말을 하죠.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내가 어떻게 많이 줄게. 너 떠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야곱에 의해서 복받은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 주신 걸 아니까 야곱을 붙잡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 저에게 줄 필요 없어요. 외삼촌이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왜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까? 31절 다시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복받는 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줘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복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복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100만 명, 1000만 명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것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우리 거,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면 내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이 관계가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지. 너 이 사람이 이 경찰서장이, 이 법원장이 나의 친구고 형제고 친척이니 하나님 없어도 되지. 여러분, 없어도 될까요? 잠시 잠깐 오면 지옥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칼집을 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런 까만, 예를 들면 여기 칼집을 내면 흰색이 나오게 되니까 그 나무 가지를 보여줬어요. 양들이 이렇게 교미할 때에, 물 먹을 때에 그걸 보여주니까 그걸 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덜룩한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양들 앞에 그런 데 가갖고 까만색 보여줘 보세요. 그럼 소들이 까만 거 보고 새끼를 낳으면 까만 소를 낳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 많잖아요.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1년을 생각해 보세요. 5년을 내다보세요. 답답해요. 가슴이 진짜 돌덩이 얹어놓은 것 같아요. 이러한 답답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거고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우리 31장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31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것 그것을 줄 거다. 야곱은 아멘 믿고 외삼촌에게 당신 필요 없어요. 외삼촌이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줄 거예요. 라고 믿고 행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31장 10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것을 다 속여서 강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일반적으로 검은 양도 있어요. 검은 양도 있지만 대부분은 흰 양이잖아요. 염소는 뭐 얼룩덜룩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도 검은 염소 같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곱이 말할 때 외삼촌은 검은 거 가지시고 흰 양 가지세요. 저는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거 그런 거 가질게요. 외삼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손해 볼 짓 안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점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이고 검은 거, 흰 거가 대다수니까 외삼촌이 옳다구나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건강한 양, 튼튼한 양, 건강한 짐승들은 다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삼촌이 것을 야곱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외삼촌의 것을 다시 빼앗아서 야곱에 주셨어요. 3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참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떠납시다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점 있는 거 안 되겠어. 외삼촌이 이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점 있는 거 너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는 거예요. 외삼촌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외삼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죠. 그리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것을 약탈해 가려고 하죠. 정부에서도 세금 엄청 걷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는데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은 도둑질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그러죠.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주겠어요? 제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적은 인원이 모이는데 다 못 따라다녀요. 제가 매일 못 따라다닙니다. 모두에게. 어떻게 지켜줍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하겠어요? 국민의 안중이나 있습니까? 네.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누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복되고, 해도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하셨으니까 요 정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되게 하시고 야곱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 거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살펴봤죠.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네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 외삼촌네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야곱이 위험을 당하지 않은 거고, 외삼촌이 그렇게 속여도 결국은 야곱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 돌아올 때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세요. 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올바르게 모든 일을 행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범죄하고 그런데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이때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거 어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일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는 밤에 쓰러져 지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들인데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